유대와 헤롯 때 아비야 가문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자녀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시간 이승훈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떨죠? 하나도 안 떨어. 호근이가 갈수록 떨어. 똑같아서 좀 개성있게 매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한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가 특징이 있는데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고 임신을 못하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좋아합니까? 네. 투수를 어서 왔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빠졌다고 하는 거 생각나? 투수의 기량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효근님?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효근님? 네. 위기를 맞습니다. 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그것이 곧 그 투수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공 한 번 잘못 맞거나 잘못 던져서 주자가 나갈 경우에 점수가 나면 지는 위기. 어찌됐건 팀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그 투수의 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꼭 야구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 인생이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실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살던 세상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겁니다. 지금은 한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학교 갈 때는 그 언제야 벌써? 그때는 학교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갖고 독특한 애들 천주교. 요즘은 교회 다니는 독특하죠. 여기 이렇게 삶이 좀 독특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이 있어? 독특한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그 나이 많은 노부부, 자녀가 없고 임신을 할 수 없는. 근데 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것과 나이가 많은 것은 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임신 못하면 남자 여자 둘 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신이 안 되면 누구 잘못? 여자 잘못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그런 몸을 가지고 엘리사벳이 그냥 가족만 슬픈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저 집은 애를 못 갖는다며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라고 여겼어요. 엘리사벳은 그런 삶을 살았고 사가랴와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자녀가 없이 지금 나이가 많은 부부로 살게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신약 성경인 건 알죠? 그렇죠? 안다고 해주세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만 선지자 이름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 제가 하나 블룸버그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기 전에 한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번도 없었어요. 400년에서 500년 가까이 동안. 여러분들 많이 살면 몇 살 살 것 같아요? 모르겠죠? 네. 오늘 내일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 많이 살아야 100살. 요즘은 그렇죠. 예전에는 한참 적었지만 400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여러분들은 말라기서랑 마태복음을 보면 딱 한 장 차이로 구분나 있으니까 딱 한 장 차이의 간격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400년과 50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 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저기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예언이 중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 4절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 예언을 마지막으로 400~500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종교 지도자든 그냥 백성이든 하나님 없나보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바빴고 종교 행위는 하죠. 우리가 매주 주일 교회에 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는 해요. 율법책은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니는 것. 너 왜 교회 안 나와? 고민서. 왜 뮤지컬 보러 안 왔어? 말해. 이 경찰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긴 400~50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정하기로 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복이라는 것은 3가지 정도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복받았다고 해요. 첫 번째, 농사가 잘 되는 집. 두 번째, 전쟁을 이기는 국가. 세 번째, 뭘까요? 출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들은 출산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어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요즘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럼 애를 못 낳는 건 뭐였을까요? 저주죠. 오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애를 못 가는 가정이었다고요.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이 먹은 가정이에요. 제사상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누군가의 제가 혜원이와의 관계 속에서 혜원이가 나한테 의로워라고 여겼을 때는
태원이가 저한테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어둡고 혼란한 400~500년의 암흑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네 몰래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을 거야. 너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런데 왜 애가 없어? 근데 왜 저주받았어? 저 몸은 저주받은 몸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없지. 이런 환경 속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 아래를 읽을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4, 15절에 나와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잘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말씀 어디서 봤죠? 1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400~500년의 그 어두운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어느 가정에게 줘요? 애가 없고 나이 많고 임신하지 못하는 엘시와 사시 가정에 주는, 귀찮아서 엘시 사시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 했어요. 너 오늘 죽어서 구원받을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알고 계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너 오늘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 많이 표현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옳게 사용되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용되면 옳은 말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너 오늘 죽어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너 오늘 죽어서 구원받을 확률이 몇 %야 라고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난 100%야. 95%? 아니 100%인 것 같아. 그런데 주일에 한두 번 빠지고 헌금 몇 번 안 하고 요즘 교회 잘 안 나가고 선생님들 카톡 다 씹고 하니까 조금씩 확신이 줄어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 확률이 80%, 60%, 40% 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사용되면 그 말은 잘못 사용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퍼센테이지를 걸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손이 많은 가정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 자녀가 없는 가족을 왜 고르셨을까요? 이미 딸도 많고 아들도 많은 가족을 골라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엘리야의 신령을 가진 세례요한으로 만드시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또 젊은 부부, 임신할 수 있는 젊은 부부를 골라서 애 하나를 낳아서 얘를 엘리야의 신령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 부분이냐고? 왜 확률이 전혀 없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심지어 그 애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한 사람이 임신할 수 없는 저 부부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가능성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또가 확률이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로또가 몇 확률이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800만 분의 1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다 하면 6명 중에 1명 걸리는 거예요. 해볼까? 로또 1등 8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를 왜 할까요? 혹시 몰라서 800만 분의 1이 날 수 있잖아. 그죠? 그거잖아. 전 국민 6명 중에 1명이 날 수 있는 거지. 그 가능성으로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이번에 그 여기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 이게 청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80만 분의 1이었는데 아파트 한 호, 아파트 하나에 80만 명이 몰렸대요. 그 사람들 왜 몰린 거예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확률을 가지고. 그런데 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로야. 로또 될 확률이 제로야. 아예 그냥 없어. 불가능해. 거기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죠. 안 해요. 누가 그걸 투자해? 안 되는데? 안 될 건데? 0이라니까? 아니, 1000만 분의 1이라도 있으면 하지. 근데 0. 그럼 안 하죠. 사람들은 확률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투자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투자에 제대로 실패한 분이 한 명 있어요. 누구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분은 평생 주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을 살피고 베풀었어요. 있는 힘껏 아픈 사람을 치료했고 가난한 이들,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곁에서 싸워줬고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감이 와요? 누구지? 네, 잠깐만 있어보세요. 스포일러 하지 마요. 자, 그때 그러다가 갑자기 권력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분이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찾아갔고 끌려갔어요. 사실 잡혀간 거죠. 근데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도와주고 베풀었고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분을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투자한 거예요. 내 인간관계를 투자한 거라고요. 베풀었고 도왔고 먹을 것을 나눠줬고 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먹이고 재우고. 그런데 정작 그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30년이 조금 넘는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투자가 망한 거죠. 사람들에게 투자했는데 그 투자는 망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목숨을 내놓죠. 누구예요? 제가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투자로 따지면 예수님의 인생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제자들을 키웠지, 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도왔지, 사랑했지, 베풀었지. 그런데 예수님 남은 거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다 모른 척하고,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 투자 완전히 망했어요. 예수님은 투자를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나머지 사람들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믿음은 투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 확률을 보고 하는 것이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애기들이랑 잘 못 놀아주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제가 반응을 잘 못해요. 이러면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애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애기랑 숨바꼭질을 못하는 어른들이 특징이 있어요. 애기가 쏟는 곳곳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에 있으면 누가 봐도 옷장에 있는 거야. 그걸 열어. 침대 있으면 침대 그쪽. 그러니까 애기가 숨으면 어딨지? 어딨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찾으면 다 샅샅이 다 수색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애기랑 못 놀아주는 어린이죠.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 얼라가 하는 거짓말 부모님이 모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맞았어요. 저는 멍청해서 거짓말을 잘 못해요. 꼭 걸려.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하지 말라고. 저는 꼭 걸려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하는 거짓말을 모를 것 같나요? 알아요. 근데 땡깡 피우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의 거짓말을 낱낱이 수색해서 취조해서 너 어제 누구랑 있었다고? 전화해보고 어디 있었다고? 거기 찾아가보고 감시하고 이러실 것 같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부모는 속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속을 가능성까지 품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속을 수 있어도 믿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기도 하시고 우리의 잘못한 모습들도 눈 감아주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의 거짓말, 실수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것을 조사해서 여러분들 경찰서로 안 넘기잖아요.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취조해가지고 경찰 교도소에 넣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되고 때가 되면 우리 아이도 괜찮아질 거야. 때가 되면 내 딸도 조숙해질 거야. 때가 되면 내 아들도 어른스러워질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은 그 어려운 모든 실패의 가능성을 품고서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속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품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었다는 것이 거기에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괜찮아질 거라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생명을 쫓아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 중에 목사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사업차 나갔는지 아무튼 나갔는데 종들한테 거기 맡겨놓고 포도원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 나간 거지. 그래서 그 먼 곳에서 포도원이 어떻게 굴러가나 해서 자기의 쪼수들을 한 명씩 보내요. 그런데 한 명 딱 찾아갔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그 쪼수를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해요. 신나게 맞고 쪼수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 주인이 두 번째 조수를 또 보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포도원 일꾼들이. 또 신나게 패요. 이 주인이 열받을 만도 한데 세 번째 또 보내요. 이 세 번째 조수를 그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나게
패요. 이쯤 됐으면 대생 같은 거 어떡할래? 너가 포도원 주인이야. 일단 뭐 꺼내? 찾아가지. 이미 뭐 이 약물 문자 지금 열받지.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여기가 관건인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죽을 수 있음에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거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숨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다니셨을까요? 먹을 것도 알고 죄를 저지를 것도 아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할 가능성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으셔서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엘시와 사시의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이 엘시와 사시가, 그 사시가 오늘날까지는 저처럼 목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사시야,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임신하게, 너의 아내가 임신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시가 애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혜원이가 나이가 70이야. 혜원이 하면 안 되겠다. 나 참기랑 눈 떠. 참기리가 나이가 70이야. 근데 참기리가 아이를 못 가져. 이제 나이가 70이 됐어. 기도하겠니? 애 갖게 해달라고? 안 할 것 같아. 왜?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그치, 뭐 그것도 있을 거고. 몇 분 안 됐는데, 그죠? 나이 70먹고 무슨.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 너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전 그런 생각했어요. 사시가 과연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거 좀 분분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아내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시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 그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사시와 엘시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성실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던 노부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시가 믿지 못하니까 이 가브리엘이 한 가지를 딱 해요. 뭐냐면, 너 입을 다물라. 입을 말 못하게 만들어요.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은 계속 말을 못해서 그게 아니라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이를, 입을 딱 막으세요. 그리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랑 말씀 나누면서 누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말하기 바빠서예요. 왜 천사가 사바라의 입을 막았을까요? 들으려는 거예요.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입 다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한계를 설정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한계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듣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과 구원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미 넌 버려졌고 넌 이미 구원받았어.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뭐가 나왔냐면 혈액형이 있어요. O형은 긍정적이고 B형은 다혈질이고 A형은 소심하대. 이거 거의 운명이에요. 너는 다혈질이다, B형이야. 나 아닌데? B형이야. 이런 운명 같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제 혈액형을 잘 못 맞췄어요. 왜냐면 제가 다혈질이었는데 저는 B형이 아니었거든요. 못 맞춰요. 여러분, 사람이 혈액형대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거에서 살짝 발전해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뭘 것 같아요? MBTI. 나중에 MBTI 뭐냐? ES. FJ. 넌 평생 ES, FJ 살 것 같아? 제 친구야. 뭐라? ENFP? 나 되게 받았네? 제가 ENFP였어요. 제가 ENFP였거든요. 제가 지금 뭐고요? ISTJ.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왜 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기를 분석하는 도구예요. 아, 내가 성격이 이 정도에 있고 요 성향은 요렇고, 이런 걸 분석해서 자기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내 인생은 이티제니까 난 이티제로 죽을 거야, 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을 한정짓고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엘시와 사시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딱 이 부분을 짚으셨을 것 같아요? 400년, 500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아이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이가 될 수 없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능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확률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여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며, 아이가 많다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못됨은 하나님이 아이도 없고 늙고 건강하지 않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왜 많은 젊은이들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갈까요?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몸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는, 육신을 자랑하는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들도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이 좋지 않으니까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몸이 좋으니까
없으니까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똑똑한 것, 몸이 좋은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는 자, 똑똑하지 않은 자, 건강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가진 게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열등감을 느끼는 자들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 없어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없어도 여러분들을 쓰실 준비가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텐데, 좌절해서 무너져 있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지질이 복도 없지, 불쌍한 엘리사벳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진 아이가 없고 젊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행복지수 뭐 이런 것 관련된 지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 많고 자식 없고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가진 것 없고 몸 좋지 않고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청소년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마다 오늘 이 노부부를 기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것을 경험하고 내 손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이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룩한 준비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믿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며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가능성이 멀어져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삶을 붙들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 가운데 끌려 들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둡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서 있는 아들, 딸로 주님께서 일하실 날을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픔을 아셨던 주님,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치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되지 않는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에 조금씩 보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것이 더욱 많아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